예,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이런 예수쟁이들에 대한 그런 영화를 북한에서는 북한 정부가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목사, 그다음에 선교사, 예수쟁이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 얼려서 눈알 뽑고 심장 도려내고 또 그다음에 콩팥을 도려내서 팔아먹는 그런 이제 그 화면을 담은 영화가 있어요, 북한 땅에. 네. 실제 어린 아이를 이런 침대에 눕혀놓고 흰 그런 천을 씌워놓고 애 눈도 뽑고 심장도 도려내 이런 장면을 저희들은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상상도 할 수가 없었고 또 뭐 크리스찬 뭐 그다음에 예수쟁이들 이런 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색출해서 총살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랬지만은 우리의 그런 상상으로는 믿을 수가 없고 믿으면 죽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학교 졸업하고 제가 인민군 예술단에서 한 8년을 배우러 생활을 했다가 제대된 이후에 이제 어느 한 중요한 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 중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사업차로 갔다가 정말 비가 많이 와갖고 이제 중국에 홍수가 났는데 그때 어린 아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을 우리가 그 호텔에서 이제 굶고 돈 다 떨어지고 하니까 애는 막 배고프다 울고 그러다가 애가 홍수에 둥둥 떠돌아다니는 그런 과일을 잘못 주워 먹고 애가 막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구토 설사하며 애가 막 정신 잃고 그럴 때에 홍수가 이제 찌고 물이 밀려가고 저희들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단동에 있는 그런 칠도교회라고 하는 그때 그 개척을 하신 그 교회 전도사님께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하고 우리들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를 업고 막 병원에 달려가서 6시간 만에 이제 아들 효성이는 정신 차렸고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이제 우리가 며칠을 굶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식당에 데려가 밥 먹이고 그다음에 그분들 우리를 데리고 간 것이 교회였어요. 네. 근데 저는 교회라는 말을 듣고 막 너무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요, 그게 교회라는 거는 교회라 하니까 평양에 교회극장이 있어요. 네. 이런 서커스단. 예. 그건 줄 알고 막 교회극장에 왔다. 애는 그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교회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에 출장 올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조항에 사인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에 가면 교회 절대 가지 말며 한국에서 온 목사 만나지 말고 선교사들 만나지 말고 그다음에는 한국에서 온 안기부 요원들 만나지 말고 한국에서 이제 오셔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가들을 절대로 만나지 말 때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조항에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갔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 나왔었는데 일단은 그 교회에서 다시 나와서 우리를 막 안내해서 다시 들어가고 그 동포들이 많았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그분들이 울부짖었는데 제가 도망을 막 치다시피 나오니까 그 전도사님 나오셔서 저 안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북한 동족들이 굶어서 그때 한창 그 북한에서 식량난 때문에 막 굶어 죽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굶주림 때문에 막 그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분단이 50여 년을 놓고 하나님께 통일을 이루어달라고 저분들이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말씀에 제가 다시 교회로 들어갔는데요.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어린아이 병을 고치라고 돈을 모아줬는데 그 이후에 제가 그분들이 발해움을 받고 북한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저는 체포됐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간 것이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북한에서 이제 침입시킨 조교라고 하는 그런 특무가 숨어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저희들은 모르고 따라 들어갔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평양에 가서 이제 한 달 넘게 감옥살이 했어요. 막 조사를 엄하게 받고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아서 인권 유린도 당했고 어린 아이도 체포했습니다. 효성이도. 네. 예. 그 효성이를 따로 데려다 놓고 막 또 따로 물어보고 사탕 주고 얼리고 엄마가 뭐 교회라는 데 들어가서 무슨 짓을 했는가고 막 이러면서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안에 들어가서 피아노 연주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전도사님 그 사모님이
제가 북한에서 그 연예 활동을 한 걸 이제 살짝 아시거든.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럼 피아노 좀 연주해보라 그래요. 그 찬송곡을 이렇게 주는데요. 찬송곡을 하나 연주를 했어요. 연주를 했는데 좀 멋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런 거를 처음 들어보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또 연주하라 그래서 그럼 잘 아는 음악을 하나 연주해라. 제가 그래서 그 북한의 김일성의 노래를 하나 연주했거든. 그러니까 애가 네. 조사받을 때 우리 엄마 김일성 노래 불렀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살아난 것 같아요. 네. 예, 피아노 연주를 했는데 자지간 저는 그 이후에 풀려는 났습니다. 네. 뭐 그 교회 들어가서 아무 짓을 한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와서 자기의 어떤 종전의 그 활동을 계속 하기는 했었지만은 그때로부터 제가 항상 감시 속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출신 성분이 안 좋거든요. 엄마가 충청남도 논산분이고 저희 외삼촌 두 분이 이제 미행명으로 돼 있어 행방불명으로. 네. 예, 그래서 항상 충청남도 논산에 그런 고향을 둔 엄마 때문에 대학도 못 갔고 정말 북한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상처 많이 받았고 그래서 대학에 못 간 것 때문에 제가 어쨌든 그래도 뽑혀갔던 것이 인민군의 예술단에서 이제 배우로 저를 연주자로 뽑아갔거든요. 네. 정말 그때 나가서 남들보다도 막 정말 10배, 20배, 100배, 1000배로 노력해서 김일성 당에는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정부는 남한 출신들을 사람으로 안 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땅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제가 또 과오를 범했어요. 어떤 그런 정치적인 그런 이유에 걸려 들어갔고 거기에 또 붙잡혀 들어갔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출신 성분 안 좋은 데다가 제가 중국에서 나온 그런 어떤 무역 일꾼을 비밀리에 도와주다가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네. 평양에서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75명이 체포되는 그런 큰 사건에 제가 그 사건을 담당했던 담당자로서 체포됐거든요. 그래서 자관 몇 개월 후에 다시 풀려날 수는 있었지만은 더 다시 이 세상에서 제가 살 수가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회를 타서 제가 탈출을 하게 됐고 탈출이다 이런 그 정말 정점을 때렸을 때는 억울했어요. 나는 그 땅에서 정말 그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고 김일성이나 김정일께 충실했고 그들을 우상하고 찬양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들을 숭배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그 땅에서 이런 억울한 모함까지 당해야 되는가? 정말 이런 그 과정에 제가 중국에 넘어와서 망명 신청했어도 기각을 당했고 그래서 숨어있다 감옥살이하고 정말 나의 인생의 이게 뭐인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비참하고 팔자가 이렇게 더러운 탓인가 북한말로 팔자 굉장히 더럽다 막 그러는데요. 내 이게 운명이 과연 끝이 어딘가 정말 막 자살하고도 싶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감옥살이 하면서 고문도 많이 받아서 정말 온몸이 만신창이 됐고 어깨 쇄골이 다 불러지고 정말 여성으로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인권 유린을 당하는 과정에 그때 제가 뭘 생각했냐면 내일 아침 9시면 평양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경찰관이 그런 걸 들어와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저는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창밖에 유리창도 없는 그 철창에 바깥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느님이여 하늘이여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정말 하늘을 허공을 바라보며 막 울부짖었어요. 내가 왜 이런 가족하고 이별을 해야 되며 어린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되고 난 이제 북한으로 송환하면 총살당합니다. 막 그 안에서 그날 밤을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온 밤을 뜬 눈으로 새웠는데요. 그 다음 날에 기적이 일었지요. 구사일성으로 그 안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 저를 보살펴주던 그 중국 조선족 아줌마가 그 전날에 그 감옥에 면회를 왔다가 내일 아침 저 여자를 북한으로 송환한다는 그 경찰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저 여자를 살릴 수가 있는가고.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감옥에서는요. 살리겠으면 돈을 뇌물로 고의라 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중국 돈 5,000원을 경찰 그 감옥에다가 뇌물을 돈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8시 반에 그분들이 저를 이제 탈출하라고 이제 했는데 저는 거기서 살아나와 갖고 한국으로 오게 되는 어렵게 또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제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을 믿게 된 그것이 너무너무 막히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땅까지 온 것이 너무너무 기적적이었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북한에서 너무너무 그런 그 크리스찬들, 기독교인, 예수쟁이들, 살인마고 악마고 네. 그런 거짓 선전을 받은 저였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처음에 안 믿었어요. 목사님 보고요. 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습니다. 네. 목사님 보고요. 하나님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여주고 내가 그 사람을 진짜 내 눈으로 확인하고 정말 어떻게 생겼나, 눈이 작나 크나 막 이러면서요. 막 그 목사님께 그 사람 보여주고 하나님 보여주고 내가 판단을 해서 믿겠다. 북한에서도 인간들을 믿었다가 버림받은 저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사람을 믿기가 너무너무 무섭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목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상처가 많을 때마다 눈물 흘리고 가슴 쥐어뜯지 말고 교회 나와서 성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머리 숙여 회개하는 자에게 응답 보내주신다고. 정말 상처가 많았지요. 어린 아들을 이별당했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죠. 나의 생애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하나님을 믿은 신앙관에 대해서는요.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도 너무너무 다른 신앙관입니다. 버림 속에서 정말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 죽음이냐 삶이냐 두 가지 갈림길에서도 내가 믿을 수 없었던 하나님을 대한민국에 와서 믿었는데요. 그때는 꿈만 같고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울부짖으면서 제가 올렸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나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당신을 내가 믿으려고 합니다.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나의 간절한 이 여성의 간절한 그 기도의 응답을 꼭 보내주실 줄 믿는다고 북한 땅에 남겨놓고 온 어린 아들 9살밖에 안 되는 어린 아들을 엄마의 품에 안겨주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인정하겠다. 믿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로부터요 3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북한에서 거지로 떠돌던 효성이가 정말 살아있다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제가 듣고 하나님은 살아계셨구나. 그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분은 살아서 역사하셨다고. 정말 중국 땅에서 감옥살이 할 때도 저를 죽이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긴가민가 하며 믿을까 말까 했었던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아들이 살았다는 소식. 그 아들이 정말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왔어요. 네, 예, 하나님은요. 기도만 할 것을 바란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을 바랬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저는요. 헤어져서 4년 만에 제가 아들을 중국 땅에 넘어왔다는 아들을 그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고 중국 땅에 넘어간 아들이 탈북 브로커들에 의해서 인질에 잡혀 있을 때에도 한국 돈 5천만 원 내라고 저한테 협박 공갈치며 아들을 막 죽여버린다고 돈 안 내며 아니면 북한으로 쫓아버린다고 하고 칼로 찍는다고 막 전화를 들어가지고 저한테 협박 공갈하면서 돈 내라 할 때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저는 그 뜻을 깨달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고 응답을 보내주시는 그것을 저는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앙과는 정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믿을 것이고 북한 땅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했던 찬양사역 정말 그들을 우상했던 찬양자가 오늘은 자유 땅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사역자로 거듭나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며요. 영원히 천국에 갈 때까지 남북한의 복음으로 통일될 때까지 저는 찬양사역자로 거듭나고 죽어가는 중국 땅의 영혼들을 손톱 하나 다치지 않게 그 불쌍한 부모 잃은 고아들을 이 땅으로 데려오는데 앞장서는 그런 사역자로 제가 지금 예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최은철 선교사님께서는 북한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떻게 탈북을 하시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시리란 예, 저희 아버지는 그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가 북한에 포로당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에는 국군 포로병이 한 몇천 명 잘 됩니다. 기본 한경북도 그 기본 아오지 탄강에다 엮어 지금 죽을 때까지 일을 시키는데
그 자식들은 전혀 뭐 출세도 안 시키고 공부 잘해도 대학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죽을 때까지 그 아버지하고 같이 일하다가 또 죽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지금도 많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 서원은 죽기 전에 고향에 가서 살다가 죽었으면 뭐니 없겠다. 뭐 고향을 많이 그리는데 고향이 어디시죠? 강원도 정선군. 네. 그 지금 그 통일이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 서원에 지금 그 풀어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군에 만 10년 군복무하고 그래 제대돼서 왔는데 원래 북한이 그 1970년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잘 살았고. 또 그 김일성이 살아 있을 때도 북한 주민이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고. 근데 그 김일성, 김정일이랑 다 똑같은 독재자인데 근데 문제는 김일성이 있을 때는 북한 백성이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다만 아들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서 95년도부터 98년 이 여간에 350만을 굶겨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제대돼서부터 이렇게 배급 안 주고 뭐 그러니까 뭐 지굴도 이제 들쳐서 식량도 뭐 좀 나달도 좀 들쳐먹고 이랬는데 그래서 끝내 뭐 배급 안 주고 월급도 안 주지. 그래서 이제 중국 땅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에 넘나들면서 쌀을 날라다 먹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그게 들켜가지고 이제 감옥에 연락하고 할 때 이제 제가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제는 뭐인가 하면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북한을 모르니까 지금 현재 밑빠진 덕에 물보이게 하고 있고 지금 북한에는 구호가 어떻는가 하면 쌀이 들어오면 쌀이 지원 물자가 들어오면 백성은 굶어도 나라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인민군대 먼저 가고 자강도 군수품에 가고 당간부 권력자들 먹고 전쟁에서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또 자강도 군수품 지하 창고에다 몇 프로 저축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것도 일부는 다시 국제시장에다 내다 해전해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이제 김정일 당자금으로 이제 만드는데 그걸 내서 러시아 가서 무기, 장갑차, 핵무기, 석유를 사들이고 있고 결국 우리가 여태껏 도와준 게 핵미사일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북한에 자주 다니고 북한에 갔다 와서 말이 이상하고 행동이 이상하고 자꾸 북한에 가자고 말 많이 하는 사람은 100% 북한에 물려서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정부는 미국의 한인교회가 어느 교회가 주일 헌금이 얼마나 나온다는 것까지 간첩과 친북파를 통해서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돈 많은 사람을 올려서 평양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다 여자 문제로 매수합니다. 북한 정부는 아주 더럽고 추사한 방법으로 달러를 빨아먹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빵공장, 국수공장 이것들 거의 다 사기당하고 있고 우선 전기가 없습니다. 하루에 1시간 반밖에 안 오고 여전번에도 텍사스에 실향민 아드님 되시는 목사님이 하도 주위에 지금처럼 시시한 소리가 들리니까 직접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진 선봉시 들어갔습니다. 국수공장, 빵공장 몇 년 동안 수많은 달러를 투자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바로 안내원인 국가보위부 요원입니다. 딱 붙으니까 그 사람한테 달러를 좀 주고 눈 감아달라는 식으로 눈치하고 거기서 2,000m 떨어진 데 타가소 유치원 원장, 타가소 소장 만나서 저 앞에 바라보이는 게 저기 무슨 공장인지 아는가 모른다. 그러면 저기 빵공장, 국수공장인데 저기서 생산되는 것을 어린아이들한테 공급된 적 있는가 구경도 못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뭐 지금 다 잘못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비디오는 다 찍게 합니다. 비디오 찍게 할 땐 다 먹게 하고 이래 하는데 문제는 간담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달러를 계속 빨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쇼를 피우고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모르면 계속 그렇게 밑빠진 덕에 뭐 전혀 문제는 뭔가 우리가 여태 백성들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전혀 한 알도 안 갑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각지에서 들어온 한 10,000명 탈북자들이 있는데 한번 이 설문조사 하시면 아마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 텐데 이렇게 지금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하고 지하교의 문제입니다. 북한은 그 누구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누구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이니까 사기꾼들은 그 약점을 이용해서 사기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980년대 중반에만 해도 북한에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왜 북한의 지하교회가 불가능한가 하면 2명 중에 1명이 간첩입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수백만이 굶어 죽으면서 저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아직도 깡다구로 뻗치고 있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전혀 이 속에 있는 소리를 서로가 할 수 없고 말 잘못해도 정치범 수용소 가는 판인데, 그래서 지금 뭐 북한 뭐 들어가 선교한다, 그건 100% 거짓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탈북자들이 들어오면 그 소식을 보게 되면 제가 있을 때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더 난 건 없다. 지금 그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혀 그 지하 교회가 지금 뭐 10만 명이 있다, 20만 명이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걸 타이틀을 걸어 가지고 80년대 중반에 북한의 지하 교회가 있었는데 국가보위부가 간첩을 들이밀어서 3년 동안 잠복해서 평남도 성천에서 86명을 전부 공개 총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에서 제일 크게 보는 거는 간첩하고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을 이제 색출하다 못해 뭘까지 색출하는가 하면 손눈금 보고 띠관계 보고 관상을 보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이 손눈금을 이제 뭐 보고 점치고 팔자 이렇게 그다음에 뭐 띠관계를 보고 이것도 기독교 사상이다 이렇게 가지고 다 그건 용서 못 받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북한은 지금 뭐 도와줘도 굶어 죽고 안 도와줘도 굶어 죽고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뭐 김진홍 목사님도 초식에 저희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수년간을 그 북한 선교하신 분인데, 북한은 이젠 답도 안 나오고 전도도 안 되고 지원 물자 가져가면 어려운 사람한테 공급 안 되고 다 어디로 빠지는지 없고, 그래서 이제 그분도 북한 선교 문을 닫았습니다. 닫고 빨리 김정일 정권이 무너지기를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그게 거짓말로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책이 컨테이너로 북한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성경책은 한 콘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책이 컨테이너로 북한에 들어가는 정도면 김정일 정권이 무너진 지가 옛날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지가 옛날입니다. 지금 그저 북한에다 타이틀 걸어가지고 계속 후원을 받기 위해서 별의별 생쇼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북한 실상은 가장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되고 사실 그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작살이 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는 마귀와 싸우라고 하셨지 마귀한테 기름을 부어주라는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왜 자꾸 마귀한테 끌려가는지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행했을 때는 허물치 아니하시지만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대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에 아주 지금 그렇게 퍼진데도 김정일은 불가사리이기 때문에 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고, 문제는 그렇게 백성들을 도와주는데 다 군수용을 들어가고 무기 만드는 데를 들어가고 이게 참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한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고, 그래서 지금 친북파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면으로 뭐 평양과학기술대학을 비롯해서 평양과학기술대학은 이미 전에 500만 달러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 500만 달러면 북한에서 그거 10개 짓고도 남을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지금도 친북파를 통해서 계속 우리 크리스찬들을 속여가면서 거기다 달러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잘 주시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아주 이 하나님이 사랑이 헌금과 쌀이 북한 정권 악독한 독재 체제를 연장하는데 수혜져서는 안 되고 핵무기 만드는데 보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본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고 빨리 저 정권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백성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덮어놓고 지금 물렸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기네는 뭐 하긴 한 결과 뭐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고, 그래서 전혀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은 말을 믿으려고 안 하고 자기 고집만 피우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또 자자한 이게 모순이 많은데, 그래서 절대는 우리가 북한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래서 아주 그 북한에는 그 심각한 그걸로 봐야지 그 체제가 전혀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통일하자는 거고 이 북한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게 되면 김정일과 자기가 이 죽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히 그거 배격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대학은 중앙당 일동 빨갱이 중앙당 간부들 자식들이나 거기 문 앞에나 좀 가볼까 하는 거지 평백성들은 전혀 거기 가볼 수 없습니다. 북한 백성이 굶어 죽는다 쌀 보내주는 것도 공급이 안 되는 판인데 과학기술대학이 뭡니까 그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저희들은 전혀 그런 걸 반대하고 그게 지금 정권 유지하는 대로 이 달러가 계속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정신을 차리고 예리하게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과학기술대학도 이렇게 등록금을 받고 학생들을 수용하나요? 아니면 그거는 아니에요. 북한은 일체 뭐 세금 없고 뭐 무료 교육, 무료 치료 그걸 많이 주장하고 있죠. 네. 근데 실제 뭐 없으니까 무료 치료도 안 되고 그 이상으로 지금 돈이 들어가도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세상이고 지금 평양 과학이대는 뭐 돈 받고 하는 그런 대학은 아니에요. 북한 전역에 돈 받고 뭐 공부시키는 대학은 없거든요. 그런데 단지 그게 지금 이자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과기대가 진실로 그 못 살고 어려운 그런 노동자 농민의 그런 자식들이 가서 공부하는 대학인가 뭐 국제적으로 아주 지금 뭐 유능한 기술진들이 들어가서 그 대학을 운영한다는데요. 과연 누구를 위한 대학이며 누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대학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많이 의심스럽고요. 이자도 얘기 드렸지만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도 계속 돈을 그 명분으로 이제 끌어들여가는 그거는 아주 잘못됐다 그거죠 저희들이. 네. 네.